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눈과 눈을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속으로 목사님 내가 뭘 미안해요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회심 사건이 4번 있었습니다. 첫째가 바로 사울의 회심이었고, 두 번째가 여러분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사건이었고, 네 번째는 18세기에 영국에 살았던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 회심 사건이 전 세계의 역사의 축을 바꿉니다.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기독교의 토대가 놓여지게 됐고, 저 유대 지역의 작은 하나의 예루살렘 유대 종교의 섹터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을 하게 했던 일이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거스틴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로 기독교의 교리의 모든 것을 어거스틴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그 테스 형은 모릅니다. 스틴 형한테 물어봐야 이 형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어거스틴이 남긴 그 책, 유명한 고백록이 있죠. 참회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된 종교라고 하는 서적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말 그대로 이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9년 동안 이단 종교에 심취해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면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죠. 무려 20년 동안을 이 아들의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도는 자식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흘리는 눈물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거스틴이 막 복잡한 머리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막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노랫말 속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돼서 마침 책상에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들어서 펼쳐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장과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휘어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역사를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거스틴을 뒤집은 회심하게 만들었던 그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아주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 말고요, 메시지라고 하는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고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부터 어거스틴의 심장을 후벼 파는 거예요.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 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특별히 완전히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사는 청년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비수를 꽂는 것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어떻게 해요?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집대성시키는 그 일을 바로 어거스틴의 회심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심 사건이 루터의 회심 사건입니다. 원래 이제 루터는 상당히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법학을 전공을 해서 아버지가 이제 변호사 되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야외로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더니 비바람이 치면서 막 번개가 치고 막 벼락이 쳐요. 근데 벼락이 쾅 하고 쳤는데 그 벼락이 같이 옆에 걸어가는 친구한테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놀리지도 않네. 멀쩡하게 같이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이것이 1505년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루터는 내가 법을 포기하고, 이분이 이제 신학의 과정으로 바뀌어져서 캐톨릭의 신부가 됩니다. 이제 그것이 루터의 회심 사건의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에 들어가서 캐톨릭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개혁의 빛을 걸고, 루터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교단이 생성하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이 바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원래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적인 꿈을 안고 미국의 조지아 주에 가서 2년 동안 선교까지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선교까지 했습니다만은 선교의 열매도 없었고, 또 하나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하면서도 구원의 확신 문제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웨슬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과연 예수 믿으면 천당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천당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때 웨슬레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답답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입니다. 런던의 올드 게이트라고 하는 그 길이 있고요. 그 길에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웨슬레가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는데 그날 사회자가 나와서 바로 루터가 쓴 책입니다.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서문을 사회자가 읽어요. 뭐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뭐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사회자가 읽는데 그 말씀이 바로 웨슬레의 영혼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로 임한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설교 듣고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설교가 내 속에 하나님의 불이 돼서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을 사로잡고,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고 이 설교를 준비한 자나 선포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이 돼서 웨슬레의 영혼과 심령을 사로잡은 거예요. 나중에 웨슬레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웠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거기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고, 그러나서 웨슬레가 주장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성결, 두 번째가 회개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웨슬레가 두 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첫째, 교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탄생된 것이 성결교, 그 다음에 나사렛교, 그리고 구세군이 웨슬레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웨슬레를 통해서 사회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사회는 말 그대로 완전히 개판 오분전이었습니다. 전체 도시의 4분의 1이 술집이었습니다. 음탄과 음주와 도박. 도시는 완전히 깡패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사회 속에 웨슬레가 회심을 하고 바로 회개와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속에 말씀의 능력이 쏟아지면서 거기에 영국에 있었던 런던 시민들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웨슬레가 가장 많이 했던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이래 살면서 그게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화 만드는 그쪽 산업 단지잖아요. 영화 한 편이 히트를 치면은요, 보통 중소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요. 제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 편만 딱 거기를 보면서, 하나님 저쪽으로 흘러가는 물질 교회로 흘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처럼 웨슬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저축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그 물질, 내 이웃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웨슬레의 그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결과 회개의 메시지가 영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만약에 웨슬레가 회심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프랑스 혁명이 나타난 것처럼 영국에도 혁명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오늘날의 영국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이 한 나라를 살려냅니다. 여러분이 회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아멘. 여러분이 회심하셔서 여러분의 직장을 살려내시고, 여러분이 회심하셔서 이 군산을 살리시고. 그러니까 회심의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개인적인 사건으로 영향력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회심의 사건의 출발이 누군가? 사울의 회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의 사건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의 과정은 어땠는가?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의 출발은 다메섹 도상이었잖아요. 길 위에서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회심의 사건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사건이 한 번 딱 하고 180도로 사람이 뒤집어졌는가? 그건 아니에요. 마치 큰 바위가 있다면 그 바위를 망치로 한 번 빵 치면 쫙 하고 쪼개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회심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회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회심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처음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사울을 쫙 둘러 비춥니다. 근데 그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회심의 사건의 출발은 사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져야지, 그렇게 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세요. 내가 그냥 찾아가고 내가 선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빛으로 먼저 오셔서 사울을 둘러 비추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예수다. 그것이 사울의 회심의 결정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음성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만남은 의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 심령과 심령 만나는 그 만남이 바로 사울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나니아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아나니아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죠.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처음 그가 사울을 보고 했던 말이 형제 사울아. 사울에 있었던 돌멩이가 다 녹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죠. 안수하는 순간 눈에 있었던 비닐이 다 벗겨지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사울이 뭘 했는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세 가지에 대해서 눈이 떠졌다 그 말이에요. 첫째로 무엇에 대해서 눈이 떠졌을까? 예수에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 대해서, 사울 자신에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사명에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이단의 교수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즉시 회당에 가서 전파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영어로는 Jesus is the Messiah, 예수가 메시아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울이 세례를 받으면서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확 하고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그게 이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두 번째, 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 전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괜찮을 만한 환경과 그런 금수저 출신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리기아라는 그 나라의 수도 다소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이면서도 지금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할 정도로 그만큼 가정적인 배경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실력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세례를 받고 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사명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난 뭘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살면서 가장 내 삶 속에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 사명을 발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이유 없이 돈을 벌면 그 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삶은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코로나 속에서도 내일의 미래를 꿈꿀 수가 있고, 여러분, 사명은요 목숨 걸고서도 끝까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딱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 건강
지켜주세요. 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사명에 있어요. 사명에. 그러니까 이 사울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명은 바로 너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나의 그리스다. You are my chosen.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인스트루먼트, 나의 도구이다. 그 사명을 사울이 세례를 통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 스스로가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울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사울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 두 번째, 그의 말의 변화가 있었고, 세 번째,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바로 19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해졌죠. 금식하다가 청년이니까 그냥 음식 섭취하니까 금방 힘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며칠간 함께 보냅니다. 그 이야기는 교제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엄청난 생각의 변화입니다. 같이 교제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잡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섞여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는 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울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가? 지금 말의 변화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 지금 변화가 생기는데, 20절에 보시면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즉시로 일어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지금 그가 선포하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벌써 말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는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죠. 그 다음에 22절로 가서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이 달라진 거예요. 증언하고 그가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죠. 세 번째로 사울에게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즉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immediately. 이게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은 점점 사울이 더 강하여져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사울이 더 활기차게, 더 힘을 가지고 그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 사울의 변화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충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당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있는 성도들, 그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은 바로 사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다. 여기 멸한다는 이야기는 황폐시켜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그가 여기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여기 있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충격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는 충격입니다.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충격 먹을 정도로 그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가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부모님들은 충격을 먹습니다.
또 여기 당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김정은 북한의 그 양반이 갑자기 회심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김정은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양반은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김정은도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딱 나타나서 너 이제부터 남 믿으면 너 죽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막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믿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이름이 반석, 베드로라 그 말이거든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확 회심을 하고 뒤집어져서 그 다음 날부터 평양 시내를 딱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삼부작김 필요 없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막 외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양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표정은 지진 않을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의 쭉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뭘 받았는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변화받은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구원이란 변화다. 구원은 단순히 포장하는 포장이나 화장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변화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출발이에요. 내가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변화받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유명한 정치 깡패가 회심하고 이분이 신학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치 깡패가 목사 될 수 있느냐고.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정규 신학 코스를 통해서 교단에 요구하는 대로 모든 코스를 다 거치면 누구든지 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단이 났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분이 이제 오셔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 목사님이 눈에 가시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이 조금 저기한 행동을 하셨는지 예배 드리다 말고 목사님이 강대상 있다 가가지고 두들겨 패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교인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예배 드리다 가서 어떻게 해보니까 다시 한번 여기 물을까요? 목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 깡패 시절에는 그랬다 치다 하더라도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벗어야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목회할 것 같으면 목회 때려치워야 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으셨던지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성광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광교회 교인이 됐으면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사시는 순간 이 교회 욕먹입니다. 또 하나, 교회만 욕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도 벗어버리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옛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옛사람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The new creation in Jesus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과거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하고는 다른, 전혀 다른 창조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 동네에 망나니 중에 그런 망나니가 없을 정도로, 아무도 어떻게 손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망나니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놓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사랑으로 부어주고 마침내 이분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딱 들어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 망나니 행동이 180도로 확 바꿔진 거예요. 바꿔졌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느냐면 애프터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애프터. 우리가 before and after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성형수술하기 전, 성형수술한 후, 화장하기 전, 화장한 후, 집사람이 머리를 자르기 전, 그리고 머리를 자른 후. 여러분, before하고 after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그에게 애프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는 이후로 네 인생은 애프터다. 과거의 네가 아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회심의, 사울의 회심 사건처럼 내 인생에 회심의 역사가 있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든지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변화입니다. 많이 변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변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멋진 천국에까지. 그래요. 매일매일마다 변화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하나님 나 부르셔도 아멘 할 수 있을 정도로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